하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인생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세우신 사람들에게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기이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십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무쌍한 세상의 일들 속에서 또 인생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이든 타이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무질서와 혼돈, 엉망진창 위기들을 하나님 또다시 정리하셔서 새 판을 짜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증거해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후로 하나님은 쉼없이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무질서를 질서로, 흑암을 광명으로, 파괴를 건설로,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돌려놓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를 다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끝은 이것을 이렇게 짧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한 말씀인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는 확실한 보증이 있느냐? 있죠.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 허물을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무너져내고 혼돈이 극한에 이르는 그 어두운 소용돌이 속에서 깊이 빠져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세상을 살고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소망이라고 말하기엔 참 황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불가역적인 우리가 당할 때 소망을 입으로 내뱉기가 참 힘듭니다. 지난 월요일 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계셨을까? 하나님이 그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오래전 한 시편 기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모쪼록 이번 재난 속에서 다시 생명의 시간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멀리 가까이서 엄청난 재난을 목도한 사람들,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극한 고통의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고 생명으로 일하셨음을 우리가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셈을 받은 후에 아직 등극하지 않고 체제가 갖춰지지 않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극도의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셨고 앞으로 그리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때를 씁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세인 사무엘의 아들들이 백성들이 보기에 믿업지 못한 것이 그 빌미를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힘쓰고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에겐 다른 옵션이 있었어요. 바로 왕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강한 부족이었던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이들을 건지시고 지켜주셨고 그때 망했어야 돼요. 근데 건지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들의 기억에서 벌써 옛 이야기로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미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생리를 잘 아니까 사무엘에게 타일입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친히 지명하셨고 사무엘의 모든 백성 사울이 이들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지명된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지파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에 베냐민 지파 때문에 온 나라가 참으로 진짜 엄청난 위기에 휩싸이고 동족 간에 피비린 나는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말썽을 일으켰던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의 존재를 아주 인정도 안 했어요. 아주 깎아내리고 아주 멸시를 했어요.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그렇게 졸라댔던 이들 아닙니까? 그러면 잘 받들어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을 지명해 세웠는데 이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이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잠했습니다. 사울 실패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하지만 사울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신약의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그냥 다듬어서 초대왕으로 잘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게 하셨을까? 일말의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지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사울,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어느 날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작 1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노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형제국이에요. 이스라엘 북단에 위치한 길르앗 야베스 지방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었기에 잘 사이좋게 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도 있었는데 다툴 때가 참 많았어요.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왔어요. 그러다 사사시대 길르앗 야베스 출신의 걸출한 인물 사사 입다에게 큰 굴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쓰라린 패배를 당하고 완전히 엄청난 창피를 당했거든요. 그런 연유로 그들 그 생각 깊은 곳에 원수를 좀 갚아야겠다. 보복 심리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금이라도 약해지고 혼돈해지기만 하면 영락없이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왔던 이 족속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당시가 바로 그랬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가만히 보니까 국론이 모아지지 않는 걸 다 듣거든요. 이때다 라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피차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쪽에서 사람을 암몬 진영으로 보내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항복하겠다.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알아서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이것을 약속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그걸 전쟁터에 나온 그 나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이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모욕도 이런 모욕 없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애꾸눈이 되면 언약을 맺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경계하는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를 막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살던 최남단에 살던 중심부에 살던 가난하든 부하든 전부 다 어느 지역에 살든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땀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이 눈이 하나가 빠져가지고 암몬 족속의 종이 되면 이것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온 나라의 창피로 다 번져나가는 겁니다. 모욕이에요. 이들 말대로 하자니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안 하자니 이들과 피비린 나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당신은 왕정체제가 출범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장로들이 백성들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이 질서를 잡아갔습니다. 왕정체제 후에도 그것이 이대로 이어졌습니다. 나하스에게 장로들이 청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이에요.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 우리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과연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나 없나 볼 테고 만일 없으면 네 말대로 하겠다. 너에게 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이라고 했어요. 참으로 장로들의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존심이 있죠. 왕정체제가 갖춰지지 않았지만 분명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그럼 이들이 처음부터 나하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무슨 소리냐라고 선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영적, 정신적, 도덕적 모든 면에 모든 건 총체적 위기요. 바닥을 쳤고 그에서 나온 소리예요.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너에게 나아가리라. 정신 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때가 또 눈 하나씩 뽑히고 너희들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하스가 이 장로들의 말에 동의하고 일주일 말미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정도 수준인 길르앗 야벳 사람들, 장로들이 그러면 백성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화할 건 뭐 있어요? 그냥 눈을 뽑든 뭘 하든 해서 행동 옮겨가지고 길르앗 야벳을 무력으로 접수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다음 지역을 접수하고 사울이 왕으로 자기 위치를 확보하기 전까지 그동안 또 원통했던 걸 야금야금 북쪽 지역으로 뺏어가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 되는데 이 나하스가 웬일인지 무슨 심경에 변화가는지 이 장로들에게 일주일 말미를 주고 길르앗 야벳은 일주일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순수히 동의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간섭으로 나하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길르앗 야벳 사람들, 특별히 리더격인 장로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과 관계없이 당신 하실 일을 그대로 주도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하십니다. 야벳 장로들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추진해 나가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고 의심을 넘어 회의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번거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심하더라도 회의에 빠지더라도 수많은 생각 흔들거리더라도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와 관계없이 행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다음에 찬양의 가사 한 마디,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선포 노래예요. 일주일 만미를 받은 장로들이 전령들을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전령을 동시에 각 지역으로 파송했는지 아니면 차출된 대표가 각 지역을 돌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어쨌든 길르앗 야벳의 장로들이 보낸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만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급했겠죠. 일주일밖에 없으니까. 그 전에 다른 지역들을 돌아왔던 것 같고 거기서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실망과 절망과 같은 참 비참을 안고 돌아다니다가 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그 지역에 온 거예요. 기브아 사람의 전령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고 옵니다. 이들의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두 가지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절망의 울음입니다. 동족 길르앗 야벳 주민들이 처한 위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모조리 눈을 뽑히게 되는 걸 들으니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이들을 도울 힘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같이 슬퍼서 탄식하는 우림이 그 첫 번째예요. 이것이 맞다면 사울의 당시 고향 기브아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족에 처한 위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나오는 울음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눈물을 멈추고 이렇게 길르앗 전령에게 말했어야 합니다. 성경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돼요. 사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위해 세우신 왕입니다. 사울이 당신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보면 절망의 울음인 경우가 울음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때마침 사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소를 먹고 집으로 오는데 큰 통곡 소리가 들리게 무슨 소리냐고 연유를 묻자 야벳이 전령의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고향에서 일상일을 하고 있던 사울을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다시 한번 전격적으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생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칠 때가 끊임없이 그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로 인해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위기는 참을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은 못 견디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사람들이 수없이 다운이 됩니다. 업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강해집니다. 다운되지 않고 업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 그 각을 뜬 소를 이스라엘 모든 저기를 가져가라고 하고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하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고 전하라. 이 말하는 순간 여러분 기브아 지역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오늘 본문 7절 뒷부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이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오래 걸려서 하는데 다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시면 나라 전체의 마음을 한 번에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기함입니다. 암몬 족속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브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울기만 했던 기브아 사람들이 다 용기를 얻고 똘똘 뭉쳐서 한 사람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두려움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을 압도합니다. 이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진정한 두려움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 편이 얼마 없다고 아니 하나도 없다고 낙심할 때가 참 많죠.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왜 이렇게 도울 자가 없냐? 고향 기브아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사울도 분명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 받았지 않습니까? 고향에 내려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을 사람 눈치를 보니까 뭐 갈수록 이상해요. 무슨 왕이 저래? 무슨 뭐 그럼 점점 믿음지 그냥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초리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구름을 모으듯 필요한 사람들을 또 모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기죽을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나머지 하나님 핸들에 나가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도 움직이십니다. 많은 사람 내게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사울에게 그리하셨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울 길르앗 야베스에게 가까운 베색을 집결지로 정하고 그리고 군사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33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용사들입니다. 똑같은 군인인데 그 전에 오합지졸이었거든요. 무서워서 감히 우리가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귀한 간섭과 도우심으로 영이 충만하여 정병들이 됐습니다.
베세가 와 있는 길앗 야베스 전령들에게 사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이에요.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서 이르라. 내일 해가 떠 있을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 더울 때란 한창 내리쬐는 하루 중 제일 더울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 중에서 소망을 말합니다. 위로를 말하고요, 승리를 말하고 구원을 말합니다. 당시 암몬 군대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에 붙잡힌 사울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암몬 군대 족속 이끌고 왔던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장로들을 하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일 너에게 나아간다. 약속대로.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대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가 오기 전이었거든요, 여러분. 싸움도 하지 않고 결과를 모르는데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두드리면 그냥 자그마한 사람부터 다 역사하셔서 한 마음 되게 하십니다. 한 믿음 되게 하십니다. 이 장면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가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 말미를 얻어낼 때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표현은 같을지 몰라도 일주일 전에는 암몬 족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찬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두려운 믿음으로 꽉 찹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인간의 현실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듣습니다, 선포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새벽에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당시 사울의 군대들이 얼마나 사이가 충천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이에요.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냥 뭐 중심을 통과해서 그냥 달려 치부려는 거예요. 뭐 좌우 돌아보지 않고 그냥 중앙을 통과해 버린 거예요. 파죽지세로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하게 도우셔서 얻어진 승리입니다. 싸울 의지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들 뜻대로 고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버젓이 있는데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아니라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령을 보내는 것마다 동일한 반응이었고요. 심지어 왕 사울의 고향 사람도 시큰둥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암몬 족속과 마주하지 않은, 좀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 못해 그냥 죽고 길앗 야베스 눈이 뽑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승을 거두었단 말입니다.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고자 하신 인간의 조건과 상황이 전혀 아니라 할지라도 기이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도울 자를 구름을 모으듯 모으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의 유불리를 떠나 늘 믿음으로 반응하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든지 바다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이름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뒤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사울을 전에 멸시조롱하면서 이 사람이 뭘 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느냐 라고 그래 멸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입시다. 이들이 누구였어요? 사울이 왕으로 추대될 때 사울에게 반기를 들고 불량배처럼 사울 아주 멸시했던 그 사람들 앞에 입도 뻥끗 못했던 그런 겁없는 겁장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전세가 자신들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칼을 막 휘둘러 보복하고 처단하자는 겁니다.
근데요, 바로 그때 사울이 나서서 딱 막습니다. 안 된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날이다. 참 멋있는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그 어떤 원한도 섭섭함도 복수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귀하게 도우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 치면 답니다. 사실 실패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뛰어난 인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귀하게 우리를 인생에서 귀하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요,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바울은 훗날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귀하게 도우실 그릇으로 준비되어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반도표 주시고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 했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어렵게 힘든 가운데 오직 나를 기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신바람 나는 우리 임자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참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위기와 도전들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개입하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도우시는 것을 믿고 나가며 그 앞에 준비된 그릇으로만 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